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둘로의 고발. 더둘로의 고발. 23장 11절부터 23절 24절 흐름을 알기 위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예루살렘에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 하지만 제대로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체포가 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장차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그를 통해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게 하시고 그를 가이사랴로 옮기시는 것인데, 완전 무장을 하고 야심한 시각을 통해 완벽한 방법으로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기는 이야기,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그의 인생은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어요. 그가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지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와 있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재판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내 꿈이 있어, 내 생각, 내 욕망, 내 야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야 되고,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깨뜨려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 드디어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고,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24장 1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이 바울을 재판하고 결국 그들의 욕망,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당대 최고의 변호사인 더둘로를 대동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도 재판에서 이기려면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더둘로라고 하는 최고의 변호사,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변호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바울과의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더둘로의 고발 이야기입니다. 2절로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재판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보통 이 검사나 아니면 피고인들이 자신을 변론하거나 할 때 늘 재판장을 향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음속에는 전혀 그 마음이 없는데 이 재판장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재판장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둘로의 모습도 보면 아주 프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기 위해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들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는 더둘로의 모습이, 이 모습과 더불어 더둘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고발 4절로 5절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한번 우리가 이 더둘로의 고발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발을 당하고 있는가? 실제로 저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이 고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발을 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발의 내용은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유대 사회 안에서 전염병처럼 이 복음이 퍼져나가므로 유대인 사회가 혼란케 되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전염병 같은 성도다, 전염병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발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그 복음 증거가 강력한지,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전염병처럼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오고 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지 않았어요. 저들은 예수의 복음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두머리의 모습으로, 늘 열정과 지도력을 갖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 그저 구경꾼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 아멘. 저 사람은 예수 대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꾼이다, 예수쟁이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고발당하는 모습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멈춰질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당하는 이 고발이 우리가 당하는 고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멘. 세 번째 고발의 내용은 6절로 8절이에요.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바울을 향한 더둘로의 세 번째 고발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바울이 이 오해를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 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아마 저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어. 그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혔을 것이다, 이 오해를 하면서 바울을 체포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고발의 내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그 배경에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바울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배함으로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이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이방인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둘로는 이렇게 전염병 같은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세 가지 차원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을 묵상해 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장로들이 함께 왔어요.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보통의 인물입니까? 최고로 존경받는, 그리고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막중한 자리.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무려 11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성 그리고 그 종교의 교리와 제도를 지키고자 복음의 사람 바울을 죽이려는 이 엉뚱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오늘 이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세운다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렇게 110km나 되는 먼 거리까지 쫓아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엉뚱한 일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3절 말씀 이미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벨릭스 총독의 은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인데, 아멘. 이들은 총독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독하고 총독을 높이는 이 엉뚱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위치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도둘로는 아주 탁월한 변호사였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로펌이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명예와 그리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이 유대법에도 능통하고 로마법에도 능통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변호사였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한 일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결국 이 재판은 바울과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재판의 모양이지만 여기에는 복음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괴계와 그리고 그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치고 결국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 대결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이 성령과 악한 영의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의 변명. 바울의 변명. 바울의 재판을 보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상대는 최고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을 걸어오는데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불리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살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재판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여서 쉽게 풀려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상황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에만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나를 통하여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다움이다. 몇 주 전에 바울다움과 성도다움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의 뜻만이, 그리고 복음만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멘. 목사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요. 그냥 승질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목사다움, 성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했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성령께 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변명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 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먼저 정확한 상황을 총독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이 되었습니다. 열 이틀 동안 지금 더들로는 고발하기를 전염병 같은 자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과 이 12일 동안 내가 성전에서 어떤 말을, 변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이 회당이나 시중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킨 그러한 일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고발이 얼마나 이 잘못된 것인가를 먼저 드러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4절로 16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믿음의 원리를 간증을 하는데, 저들은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복음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어오면서 자신 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바울의 인생은 세상의 인생이 아닌 하늘의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에 합당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아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아멘. 우리는 이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17절로 21절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에 대하여 총독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내 민족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결례를 행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바 되었고, 다만 내가 붙잡혀서 변론하는 중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저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변명을 들으면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행동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행동을 가지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아멘.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종교적 노력과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멘. 이러한 바울의 변명이 우리의 변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재판을 걸어온 대제사장, 장로들, 더둘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믿음을 굽히지 않고 고백하는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의 어떤 핍박과 도전 앞에서도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벨릭스 총독. 벨릭스 총독. 자, 말씀을 좀 잘 정리하고 따라오세요. 더둘로의 고발 세 가지. 전염병 같은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고발을 해온 거예요. 이 고발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바울의 변명이에요.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고, 본인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양심껏 행하여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의 변명을 마치고 있어요. 이제 벨릭스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벨릭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다. 이 도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벨릭스가 이렇게 예수에도 복음을 잘 알 수 있을까? 그가 유대의 총독이면 적어도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여기에 종교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당시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예수 복음 운동에 대한 내용들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내가 판결을 할게 하면서 판결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져 있죠.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의 총독이에요. 자신이 이곳에서 총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법으로 보면 아무런 죄가 없어. 만약에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면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 무죄를 선고할 것도 아니고, 로마법을 무시하면서 바울의 유죄를 선언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문책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모습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 유대 사회에, 그리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세상의 유불리를 따라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세상 역사 속에서도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절을 보면 이 총독이
바울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이 왜 이렇게 바울을 선대하는가? 왜 이렇게 호의적인가?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아마 성경은 그 어떤 내용도 여기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묵상해 보면 최고의 더둘로, 변호사였던 더둘로의 고발의 내용보다 바울의 변론의 내용이 이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이 벨릭스의 마음에 바울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후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후에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일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복음에 대한 벨릭스의 태도예요. 아쉬움이 남죠. 우리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총독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영향력이 미쳐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복음을 선포했는가? 25절 상반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우리는 이 바울의 선포하는 복음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교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복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가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종교적 의,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의. 아멘.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 아멘. 자기 의가 아니에요. 아멘. 하늘의 의예요. 아멘. 이것은 내가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아멘. 이것을 벨릭스에게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절제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누리고 싶은 것, 이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절제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아멘.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게 있느냐?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자유로운가를 묻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야 되지만, 오늘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인데, 25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가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그를 만져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즉시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일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일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몰라. 우리는 늘 도적같이 임하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될 때 즉시로 복음을 붙잡고 회개하며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벨릭스는 이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일을 뒤로 미루다가 결국 구원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벨릭스가 실패한 그 이유를 알려주는, 힌트해주는 내용이 26절에 나와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탐욕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벨릭스가 더 자주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는데 마음 한켠에는 정말로 그 복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한켠에는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재판을 하면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좀 주지 않을까? 이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내면에 항상 오직 예수와 복음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지. 아멘.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결국 우리는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벨릭스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욕망과 재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과 나눔의 내용 세 가지를 정리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시간에 이 내용들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는 사명자들이 되게 달라고 결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